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사실 악을 심으면 무자비와 포악을 거둘 수밖에 없고, 미움을 심으면 결국 싸움만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방의 왕후인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 얼마나 악독한 여인입니까? 바알신을 신봉하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더구나 힘 있는 권력자가 힘없는 하찮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결국 누명을 씌워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린 이세벨,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한 우리는 나쁜 씨는 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쁜 씨, 악한 종자를 심으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의를 심으면 선과 덕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자비를 심으면 화평을 거두게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의 씨앗, 평생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어떤 씨앗입니까? 첫째는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배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된 것이라.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는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노 목사가 어떻게 이 강단에 설 수가 있겠으며, 은혜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2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내가 베푼 것은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은 매우 작게 생각합니다. 내가 베푼 것은 기억을 하는데 받은 것은 기억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베푸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는 것은 약한 자가 양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은혜를 연약한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강한 것입니다. 강한 자가 용서하며, 강한 자가 이해하며, 강한 자가 오히려 더 양보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된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충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기대심이 있습니다. 상을 받을 기대심,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아니면 상급을 바라보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과 나를 단순히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효도를 전제하고 베풉니까? 아니요.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급을 바라보고 섬깁니까? 아니요. 만약에 아들이 상급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섬긴다면, 또 부모가 효도를 전제하고 자녀에게 베푼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효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는데 우리의 충성은 누구를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충성하는데 충성하다 보니까 자연히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때로는 고통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따져요. 왜 저 사람은 그런데 왜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이 꼬이고 선한 사람인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이건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의 은혜는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어리석은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더글러스 스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3가지 믿음은 있어야 된다.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불평이 왜 생깁니까? 불만이 왜 생깁니까? 너에게서 내가 기대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 향해서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치가 안 되니까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서 필요를 찾으려 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필요가 되어주라. 쉽게 말하면 은혜의 씨앗을 뿌려보라. 그 말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정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의를 심게 되어질 때 긍휼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씨도 뿌리지 않은 데서 무엇을 좀 거둬보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한탄하느니라. 두 번째 씨앗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의 씨앗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비전이죠. 소망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름대로 각자의 인생관이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대답이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돈이다,
권력이 필요하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니야. 명예야. 뭐 덕이야. 등등 나름대로 그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번 주어진 이 엄숙한 인생, 이 존귀한 생에,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보람있게 사느냐, 얼마나 바로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질문, 또 중요한 답 아닙니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올바른 행복감을 가질 때, 올바로 행동할 수가 있고 올바로 생활할 수가 있고, 그런 생활이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닌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그저 교회 뜰만 밟는 출석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관, 이건 행동 원리입니다. 판단의 원리입니다. 바로 보는 데서 바른 행동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른 행동의 근저에는 확고한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의 밑바닥에는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힘이 약하고 분명함과 확고함이 없는 그 실천은 작심삼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유혹에 타락하기 쉽고 시련 앞에 절망, 좌절하기 쉽고 고난 앞에 낭망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 여기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히브리의 단어의 뜻을 보면은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거망동, 비전이 없으면 인간이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방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맹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똑똑하고 지식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맹인이다 그랬어요. 시력은 있는데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인격적인 맹인 현상들을 쉽게 봅니다. 과잉 의욕 속에 맹인이 되어간다 그 말입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돕고 섬기는 그 일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럽거나 만약에 복수심이 불타 있다면 그것은 빗나간 야망이요, 질투와 소욕 속에 그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눈이 먼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지식 많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맹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도록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봐야 할 것은 안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권력자들 보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맹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영혼이 일그러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오히려 기억하고 십자가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약자의 신음소리, 울음소리, 통곡에 동참하는 이웃에 흐느끼는 그 소리, 그 가슴 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며 우리 또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듣게 되어진다면,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무릎 꿇고 부복하게 되어지죠. 기도의 동역자들이여, 나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맹인임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순간순간 책찍질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눈을 뜨는 것이 먼저요, 눈 뜨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눈은 마음이 열려야 뜹니다. 마음이 열릴 때 신령한 말씀도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보세요. 신령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옛날 이야기하면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목사님도 꼰대야. 요즘에 그런 소리 참 자주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열심이, 정말 그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요.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쉽게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열정이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강한 울부짖음이 점점 목마르고, 그러니까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양보하고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들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주권과 자기 이익을 위한 싸움은 하지만 영적인 고민과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심쿵이 없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회개가 나를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비전은, 그 비전에 상응하는 행동이 뒤따릅니다. 행동이 수반됩니다. 비전은 오늘을 뛰어넘어 긍정적인 방향을 향한 자기 개발이 있습니다. 자기 가꿈이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자기를 만들어 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비전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비전을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답 아니요.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망상이나 야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을 때 요셉은 감옥살이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고 종살이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삶의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비전은 삶과 괴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오늘은 바로 내일을 위한 예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다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들 좋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찬송가를 펴서, 성경을 펴서, 그래도 안경을 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래도 마디마디 통증이 쑤시지만 걸어올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상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안 되는 것, 그것 가지고 보니까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요셉은 꿈 한 번 잘 꾸어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결과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지역에서 요셉만큼 총리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상황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병들므로,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건강할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더 가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약 때문에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수정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사울왕의 그 거대한 튼튼한 갑옷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평소 그의 손에 익숙해 있던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실력을, 영성을, 믿음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심은 사람은, 비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그 신앙의 열매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명을 얻고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 일할 때 작은 씨,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의 씨앗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국가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행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선택하라. 기도하는 우리는 선택하되, 잠언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먼저, 더욱 먼저. 여러분, 돈이나 보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은 형이상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눈에 보이는 그것 먼저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 쉽게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선택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택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가축들이 먹고 마시는 풀과 물 때문에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삼촌과 조카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짙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친척이야. 골육이야. 내가 먼저 선택해. 선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유황불로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크고 더 좋은 세계다. 순간보다 영원히 더 좋고 현세보다 내 세가 더 좋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택은 지혜이고 지혜로운 선택은 축복이고 축복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 지혜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기도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선택이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기도한 우리는 사탄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보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탄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가인과 아벨, 똑같은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 똑같은 갈대 우르의 우르를 떠난 순례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살인을 선택합니다. 베드로와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을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양과 염소,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의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좋은 씨앗을 구분하여 끊임없이
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밭에 나가서 많은 수확을 달라고 기도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정말 두려울 만큼 빈약한 열매들 아닙니까? 그러게 믿음이 좋은 신자가 되려면 부지런히 나름대로 가지치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선 세상 것들과 인간의 부패성을 자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우연히, 때가 되면 저절로 아니요. 진정으로 진리에 대한 몸부림을 쳐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심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심는 것이 힘이 드는데 왜 즐거울까? 왜 기쁠까?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그래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얼른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계속 뿌리면 분명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요 힘 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뿌려보십시다. 하나님